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함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병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쌍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일 세계 보시는 갑절의 영광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한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적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사사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여 답답함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슴치며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얻게 된 신앙의 교훈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1장의 말씀은 19장부터 이어져 온 레위인의 첫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또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9장부터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 악함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참담함을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생각해보고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결의를 다지고 이 사건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더 부추겨서 마치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모두 정의인 것 같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베냐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광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도망친 베냐민 사람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과 사람들, 가축까지도 모두 불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찔러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승리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합니다.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전쟁을 하며 주체가 되지 않던 분노를 다 쏟아내어 놓고 눈앞에 펼쳐진 결과를 보니 한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했다는 자책과 충격이 한 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자손들과 화해를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너무 잔인하게 처단하다 보니 600명의 용사를 제외하고는 여자와 아이들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는 베냐민 지파 자녀들을 생산할 수도 없고 결국 지파 자체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전쟁과 약탈과 납치였습니다. 악함으로 발생한 결과를 또 다른 악행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의 마지막 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결과로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다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지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평안한 한때를 누립니다. 문제는 이 평안한 한때를 누릴 때입니다. 외부의 고통과 압제가 없는 그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함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지요. 평안함이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분노를 쏟아놓는 것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적응이 되어버려서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가 어색해지고 온라인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함께 모이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잊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역사들은 지금보다 더 편하고 쉬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전반이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시점에 우리도 하나님을 잊었던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자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특징인 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마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왕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 등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왕이 있으면 좋은 기준이 생겨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던 그들이 행했던 잘못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바로 앞에서 악을 행했고 신상을 만들었으며 단지파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야 할 레위인은 첩을 얻었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나 오늘날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 된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원리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바꾸어 생각하고 적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에 무너진 여러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드러났던 여러 영적인 문제들은 결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며 친숙했지만 더욱 가슴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받았던 여러 교훈과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되짚어보고 모두 정리해 볼 수는 없겠지만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받으셨던 그 은혜를 되새겨보시고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어떤 결정의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하게 어쩌면 더욱 악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의 교훈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보다 더욱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주님 살펴보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 귀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보다 더욱 자기 성을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런대로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누런대로 발견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하여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